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같이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곧 예수신 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요, 분리가 일어났으면 평온히 가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47과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는 이런 말은 뭐냐면요, 이 바람의 정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시간은요,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몇 시를 얘기하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고요. 그리고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밤 3경은 새벽 12시,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리고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가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고 또 굉장히 동이 트기 전이니까 제일 어두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이 정말 풍랑이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직업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무엇이었죠?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어떤 업무와 일과가 대부분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 풍랑 가운데서 고전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바다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나름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만큼은 제일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 풍랑 가운데에서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내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오는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들 하시죠? 정말 그렇게 자유로웠던 거, 정말 일상에서 당연한 줄 알았던 거, 감사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감사한 것들인 줄은 몰랐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감사한 건지 몰랐고,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고, 내가 자유롭게 나가서 일상에서 정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차드의 한 문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습니다.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미생물이 해내고 있고,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이 해냈습니다. 순식간에 매연과 공기 오염이 줄었으며,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알아가고, 자녀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워가고, 일은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과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으며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만이 아닌 부유한 자들에게도 그것은 공평하게 전이되었습니다. 최강대국이나 최빈민국이나 우리는 똑같은 두려움과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의가 되시죠? 글을 보면서 참 동감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최강대국이나 최빈민국이나 똑같은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로 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삶에서 정말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부인 것을 자랑했는데 무너져 버렸고요. 인류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했지만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죠. 지나가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나가실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동안 살았고, 정말 그동안 내가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 왕관을 내려놓고 내가 조종하고 있던 이 조종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외쳐야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옆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때, 외쳐야 될 때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사도들인데, 그래도 제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귀신을 무서워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유령이냐고 외치냐 이 말이죠. 그걸 무서워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아이러니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 앞에서도 엉뚱한 것을 해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잡아대는 것이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없나? 어느 지역에 내가 가면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내 재산은 괜찮은가? 지금 내 건강은 어떤가? 내 면역력은 어떠한가? 거기에만 온통 집중이 쏟아져 있어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만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만 대충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만 안 걸리고 넘어갈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 정말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 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5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기 시작하죠. 54절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 56절도 읽어드릴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무나 두근거리잖아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막 유령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54절에 굉장히 두근거리게 하는 말이 있다란 말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곧 예수신 줄을 알고. 할렐루야.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은 달랐어요. 곧 예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 정말 이 고난, 이 아픔, 이 고통,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내가 믿음으로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다 침상째로 메고 나와왔는데 뭐 고쳐주십시오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했는지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손을 대니까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병들, 이 치료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삶에서 정말 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온 인류가 지금 사실은 이 풍랑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고요.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뭔가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고난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무력감을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랑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전문가다. 어부다. 우리가 이 정도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48절에 아까 후반부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저는 하나를 붙이고 싶어요. 그들에게 오사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일부러란 말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심에 왜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라는 거예요. 손을 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나갈 때에 믿음으로 손을 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손을 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예수신 줄 알고 달려가 손을 대고 건강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정도의 순이 아니라 주님, 손을 대고 내 인생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두운 눈으로 살았던 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이라고 말했던 그런 내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신 줄 알고 손을 대고 이제는 내 영성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이 아니면,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